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6쪽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일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말은 아직은 안 됐는데 그렇게 여기면 살으라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 안 갔지만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고, 아직은 부활의 몸, 빛의 몸, 죄 짓지 않게 하는 그 몸을 입지 않았지만 그 몸을 입은 것처럼 죄 안 지으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발견하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꿈,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준비가 다 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성경에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믿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일단 준비는 됐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승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짐승은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개는 개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준비는 됐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효력, 피는 곧 죽음이니까 성경은 한 번도 피를 헌혈이라고 피 조금 흘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입니다. 보혈 나오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그게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된 거거든요. 그럼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 있으면 결혼 못 하잖아요. 장성한 어른이 돼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까? 자라야 되거든요. 이게 자라는 게 하나는 교제, 예배도 교제잖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게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고 서로 사랑하는 게 또 우리의 교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 교제를 통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원은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걸 원하세요. 그걸 전도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도록 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몸이 자라요. 교회가 이 두 가지 자라거든요. 이 개개인도 자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결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면요, 천상 선택 못해요. 틀린 선택도 못한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늘 찬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는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낮아져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분들은 욥기 3장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나도 태어나지 말 거야. 내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욥기 초반부에 보니까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했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말 거야. 이런 인생이 힘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 좋으신 분도 있지만 인생이 힘든 분이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 후반부에 보니까 욥이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습니다. 욥이 태어남을 한탄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욥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구나. 뭐가 문제였다고요? 마음이 높아진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잘 되니까. 욥이 얼마나 만사형통한지 몰라요. 너무 잘 되니까. 법칙 같아. 너무 잘 되면 욥이 그렇게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욥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진다면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까지도 낮아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낮아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욥도 착하게 했다니까. 이 동방의 여인 욥도 착하게 했다니까. 하물며 여러분도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더 착각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일 어마어마한 복은 영생이죠. 제일 어마어마한 복은 영생이고 영생까지 받을 것입니다. 2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우리 노인규 지사님, 박수영 목사님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15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 번은 죽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다. 우리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 심판 기준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자꾸 내 법대로 사시는 분은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 이거 여러분 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뭐 착하게 살다 보면 뭐 좋은 데 가겠지. 이게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겨도 다 어긴 거랑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죄를 아주 조그만 거 하나만 지은 거나 무시무시하게 흉악한 죄를 여러 번 지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인생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천국 가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은밀한 죄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죄를 말합니다. 나만 아는 죄를 은밀한 죄라. 우리에게 이런 죄가 한 개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이 죄,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사라지긴 하는데 이게 십자가 대속 말고 그냥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안 가겠나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좋은 데가 지옥이라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그럼 그거 하면요 은밀한 죄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지금이야 잊고 살지만 그때 잊을 수가 없다니. 그것도 진짜 괴롭겠어요. 우리가 이 은밀한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밀한 죄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4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담 하와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도 또 우리 부부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은 또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 또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니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이 세 사람의 일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이 심판을, 이 지옥 가는 이 심판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일부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한 지체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노명진이라는 인격체로 심판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세 사람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하나님 나 심판을 해.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안으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낸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노명진으로 받을 거야. 큰일 나요. 지옥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쳐서 그 노명진이 여러분이 지체가 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숨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그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알려주셨는데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열어주셨는데 왜 그 속으로 안 들어가십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하고 결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도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지. 왜? 하늘 시민권이 나올 거니까. 예수님은 하늘 시민권자거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이 세상 시민권자. 그럼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늘 시민권자가 세상 시민권자에 나와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분이 남편이라. 그럼 남편의 시민권이 나온다니까. 하늘 시민권이 세상 시민권자 우리에게 나온다고요. 천국 시민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남편이 있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면 5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 죽었는데 내가 죽었대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써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이 되어서 지옥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신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은 걸로 봐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죄의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남편이 다 갚아주신대요. 성경에 나타난 방법은 뭐죠? 이 빚을 갚아주는 방법은 결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결혼이라는 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거 어찌면 너무 추상적이고, 얼마나 구원이 추상적이면 온갖 종교들이 다 생겨났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죄를 지어도 30년이면 만 개의 죄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개만 죄를 지어도 30년 지나면요, 우리 몸에 만 개의 죄가 1만 개의 죄가 붙어 있다고. 이 죄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이 죄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 형벌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탁 결혼을 해가지고 나의 빚을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왜? 남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남편? 최고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제일 좋은 아버지 못 보셨다면 상상하시면 돼.
제일 좋은 아버지 이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남편, 제일 좋은 남편이 이럴 거 상상해 보세요. 그 제일 좋은 남편,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빚을 다 갚아주시겠대요. 최고의 남편. 나랑 결혼을 해서 내 빚을 싹 다 갚아주시겠대요. 아까 하나님의 법을 들으셨죠? 아까 하나님의 법이 뭐라요? 결혼하면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법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는 거잖아. 그럼 세상 법도 뭐 그냥 뿅하고 생긴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이 세상 법이 생겨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아내를 세 사람이 된 그 한 사람의 몸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사람으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 노명진으로 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 개인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세상으로 봐서 심판하지 않겠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 남편이 그 세 사람을 심판하시겠대요. 심판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따라. 천국과 지옥도 행위를 따라가요. 그러나 그 행위를, 누구의 행위를 보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머리를 본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했으면 지옥 보내. 남편이 잘못했으면 지옥 보내. 근데 우리가 믿은 그 남편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이 할렐루야 참 많이 나오네. 세상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남편, 예수님을 우리 머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렵게 말하면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죄로 인한 벌을 싹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6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참 보겠습니다. 최고의 남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없이 나약한 분으로 아시지만 예수님은요, 나중에요, 재림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으로 오셔요. 다 진멸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한 무리는 범죄자들도 아니고 창녀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뜯어가는 세리들에게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 이익을 밝히는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어요. 이러니 그들의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모태, 즉 엄마 뱃속에서 만든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 그 벌을 대신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최고의 남편 자격으로, 우리의 남편 자격으로 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예수님 여러분이 남편이 되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맡기 시작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안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것도 이상하잖아. 그전까지는 온갖 표적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이후로부터는 그거 안 하셨어요. 왜? 여러분 남편으로 여러분 대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막 때립니다. 이거 여러분 맞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죄로 인한 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손바닥으로 뺨을 막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맞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심하신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때린 주먹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그 주먹을. 모든 인간들 다 엄마 뱃속에서 일일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린 그 주먹, 예수님을 친 그 손바닥, 뺨을 친 그 손바닥도 예수님 다 만드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로마 군병의 주먹으로 예수님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린 그 손바닥, 로마 군병의 그 손바닥, 예수님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맞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명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벌 받는 게 싫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벌 받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받으시려고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 안 맞으시면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안 당하면 여러분이 모욕을 당해요. 왜? 여러분 죄인이니까. 엄밀한 죄가 하나로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짓말할 것, 또 거짓말한 것, 남 욕한 것, 남 욕할 것, 또 다른 잘못된 것, 잘못할 것도 다 미리 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지금 본문에 맡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수모를 지금 묵묵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또 당하는 거였어요. 7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평생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 구원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로 결심해도 또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시면 돼요.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적시는 아니고 때는 모르겠어요. 언제 줄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체격이 작고 야윈 분이셨습니다. 건장한 남자도 로마 채찍에 맞으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픈데 그 가녀린 분이 온몸에 채찍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맞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신 맞아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죄값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맞고 계신 거예요. 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는데요. 몇백 개의 가시가 두피에 박히니까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했는데 십자가를 또 세우니까 이게 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손이 못 박힌 그 부위가. 예수님은 33년 동안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질을 하면서 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었는데 늘 그 생각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늘 생각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았대요. 오늘 본문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수모를, 내가 받아야 될 수모를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본문에 결론입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씀이란 그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있다 해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지체, 그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명진이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 곧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죄 지었던 것은 이 몸뚱아리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 한 사람은 죽었고 이 한 사람은 부활했고 이 한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을 이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나 안 했는데 했어요. 몸의 일부를 했다니까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세 사람이 다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 설교를 믿는다. 믿는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봐주십니다. 오늘 이 큰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낮아지면 돼요. 그럼 이 설교도 여러분이 받으려면 낮아지면 돼. 높아지면 설교 못 받아. 높아지면 아무리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평생 겸손하시기를. 평생 겸손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지만 그 외에도 하는 선물 많거든요. 그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선물을 주셨는데 특히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을, 이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진 마음을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